5월 23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마지막 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전히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찬송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어떤 결단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는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느껴진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가 중요한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내 감정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felt need라 그러죠. 내가 느껴지는 감정의 real need,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필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없애버리면 진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은 그대로 있잖아요.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는 하나님도 있다고 해야지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를 붙드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진정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지 내 감정이 원치 않는 것, 내가 생각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진정성이 없다,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올바로 느끼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진정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리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괜찮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지가 않아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낙심이 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나오는 말이죠. 이 시편 42편을 해설하면서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런 원망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백하겠다는 거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얼마나 아팠으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다. 근데 내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낙심이 되지만 내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늘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넌 안 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지 말고 우리는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네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결정이죠. 결단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대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도 굳게 결심을 하셔야지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감정이 그 옛 습관이 그냥 튀어나온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본성,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기가 문제를 처리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폭력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문제를 칼로 해결하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네 감정을 따라, 너의 분노에 따라 네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너무 능력 없게 보는 거죠. 자기가 나서서 막 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12군단이, 그러니까 이건 사단급이에요. 사단급이 되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는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생각됐던 거죠.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주 교인들과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타이려고 해도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나가겠다고, 교회가 나가겠다고, 내일까지 나오고 교회를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와버렸대. 그래서 연락해도 잘 안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그 노동자니까 목회자가 지금 고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금으로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이제 노무사와 함께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보냈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선택했던 기준 중에 하나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다. 이 교회의 갈등을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해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좀 정신적인 치료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악에 대해서 잘못된 이 징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가 판단을 내렸을 때 자신의 감정은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생각했다는 것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삶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다는 내 감정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불안해하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힘들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